어떠한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져 요동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대한다. 기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는 것입니다. 맞아요. 신앙생활은요, 구하고 받고 감사하는 것이다. 구하고 받고 감사한다. 여러분 다 같이 할까요? 구하고 받고 감사한다. 시작. 구하고 받고 감사한다. 응답이 더디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실상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에겐 합하여 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이삭은 100세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25년 동안의 시간이 그냥 낭비된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겐 복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꿈꿨습니다. 그러나 13년 만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13년은 허랑방탕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기간도 요셉에게, 아니 오늘 나에게도 복된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돌이켜 어린아이 같아지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목사를 유지하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뭐예요?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다시 어린이, 다시 첫사랑, 다시 첫 예배, 다시 첫 성령님 만난, 다시 첫 십자가를 만난 그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순진해서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알아봅니다. 어딜 가든지 아이들은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호스테스가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우리 아이 중에서 제가 주례한 커플이죠. 그 꼬마 아이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교회에 엉금엉금 나오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했어요. 근데 나만 보면 이 녀석이 머리에 손을 올려요. 안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아무에게나 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나에게만 손을 올린다는 것이에요.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 중에 여러분 어린아이 기저귀 때부터 우리 교회에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첫 번째 질문이, 별 목사님, 교회 개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왜 알아서?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한대요.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근데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께 하는 거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알겠다. 뭐니? 목사님, 성도는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해봤자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아이는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어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긴가민가 할 때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보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병이어 사건 때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올려놓은 이가 있으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그때 다 굶게 생겼으니까 자기 거 풀어놔서 옆에 있는 아저씨, 옆에 있는 아주머니하고 반띵해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알아본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것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삭개오는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갈급해서 한 건 뭐예요? 자기의 포지션을 바꿨어요. 자기가 있던 포지션을 바꿔서 새로운 위치로 들어갑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저는 어렸을 때 지붕 위에 많이 올라가서 드론샷으로 내려다보는 걸 좋아했어요. 기와장을 몇 번 깨먹고 우리 어머니한테 크게 혼난 이유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엔 대문에 지붕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전 대문 위에 올라가서 어머니 아버지 언제 오시나 친구들은 뭐하나 이렇게 봤던 기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올라가길 좋아하잖아요. 삭개오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성소에서 누워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일어서 섬겨야 되는데 누워있다.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누구예요? 아이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인 사무엘은 처음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3번이나.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널 부르는 소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다 대팍하거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4번째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무엘 인생은 그때 받았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응답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상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라.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헌화식 할 때 하는 기도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그걸 녹음을 해서 갖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했던 안수, 기도 내용, 그리고 아이들이 받았던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아이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이 때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아버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2 아들 머리를 잡고 기도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한 문장만큼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번째, 아이들은요 그대로 믿는다. 아이들은 뭐든지 그대로 받아요. 필터링은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항상 인생이 건축과 결혼입니다. 첫사랑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느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책임은 안 져요. 책임은 누가 져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인생이 정리도 안 되는데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님이시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대로 믿는 축복이 임하라. 어른이 되면 심령이 약해집니다. 이상하지요? 신체는 점점 커지고 골격도 커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심령은 점점 병들어가요. 피부와 화장은 너무 잘 돼서 얼굴도 뽀샤시합니다. 그러나 심령은 점점 어두워져 가기 시작을 해요. 심령의 구멍이 뻥하고 뚫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뚫린 구멍 속으로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 모든 악한 생각들, 모든 불의한 생각들, 모든 나쁜 것들이 쓸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인생입니다. 많이 버는데 내 통장으로 남는 건 하나도 없어. 더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1년에 대한민국에서 세금은 내가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런데 내 통장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네.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돌이키는 모든 성도에게 구멍을 막아 주신다. 둘째,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 요셉은 지능이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것이에요. 요셉을 알아본 사람이 있으니 보디발입니다. 그가 히브리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보디발의 집안 전체의 총무위를 총괄하게끔 요셉에게 전권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기지요. 요셉의 아내가
항상 이상한 목소리로 요셉을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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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셔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은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 부인의 일을 보디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인의 어떤 보호라는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남편인 보디발에 갖고 있는 어떤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런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가 그의 부인이 그랬다는 것이 소문돼서 퍼진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주인의 얼굴이 깎여내갈 건 굉장히 심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과의 신의 때문에 입을 막고 그것을 지켜주면서 잘 피해 다니는데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덜컥 음탕한 아내의 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보디발은요, 요셉의 겉모습은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지 모르나 중심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보디발의 한계며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읽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 인생 중심에, 심령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라. 해봐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라. 시작.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다윗을 선택하여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여러분, 그의 형들이 7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둘째는 꽃미남이고 씩씩이고 우렁차고 개구장이고 여러 가지 남성상을 갖고 있는 7명의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8번째 막내,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놈인데요 하는 그 막내를 불러서 이 아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보는 관점과 다르니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 아이에게 부으라 하니 사무엘이 기름에 뿔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날 이후로,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께 감동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모레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럼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병든 육체, 당신의 절망적인 상황과 당신의 비틀거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크게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키십니다. 어떻게 나를 감동시킬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크게 감동되는 날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장면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며 가르치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불통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통한다. 성령으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한다. 믿음으로 통한다. 하나님이 오늘 마음이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은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성령님을 모시기를 굉장히 기뻐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기도의 내용이 뭐죠? 저는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엘리야의 사환이었습니다.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이유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더블 포션, 갑절의 영성을,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승천하면서 겉옷이 떨어졌어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재빨리 취하고 자기 마음 중심에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그 겉옷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엘리야보다도 갑절에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엘리사는 겉옷을 취한 이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성적으로, 또한 명문대학, 내가 생각하는 명문대학에 보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기도한다 그러면 스카이캐슬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온 대사 중에서 아버지도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가지 못하셨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하면서 막 받아치는, 자녀에 받아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령 명문대학에 갔다고 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결국 이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나는 술 때문에 망했다. 술 먹다 망했다. 아들아, 내 실패를 너는 잘 봐라. 그래서 너는 절대로 술 먹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내가 볼 때 한 술을 더 뜰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그냥 자연적으로 DNA가 유전적으로 닮아져 내려가는 겁니다. 난 노름 때문에 망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띵까띵까 놀다가 결국 때를 놓쳐서 이렇게 됐으니 너는 때에 공부하거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입장이고 어머니의 입장이에요. 아들은 그 얘기 들으면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들어갈 거가 아니라 다 잔소리로 여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에요. 싫어도 굉장히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아들아, 나는 밧세바 때문에 망했다. 너는 평생 여자를 조심하거라. 얘기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듣고 알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후궁을 몇 명을 뒀냐면 1000명을 뒀어요. 다윗은 한 명의 밧세바 때문에 인생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려서 완전히 추락이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1000명의 밧세바를 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라 1000명. 솔로몬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의 밧세바를 두고도 살아남았으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그렇게 돼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굽의 공주를 자기 와이프로 모셔다 드리고 여러분, 공주의 집을 지어 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우상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계기와 통로를 열어준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대물림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성령 하나님을 대물림하라. 인생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에도 힘이 있습니다. 공부하면 이성적인 힘, 논리적인 힘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사고방식에, 사고의 추리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에도 힘이 있습니다. 과학의 힘은 지금 라켓을 쏘아 올려 달나라와 화성까지도 여러분 라켓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영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힘은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우주를 뚫고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나의 기도를 상달시키는 힘이 영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힘이 영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와 혼의 힘이 강하면은 여러분, 사람도 모으고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연예인 중에서 탑으로 올라간 사람들, 실은 어떤 규모에 대해서 올라간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그 눈빛이 살아있어요. 1000명이 모였건 10,000명이 모였건 1,000,000명이 모였건 그 눈빛이 살아있어서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을 듯이 장악할 수 있는 눈빛이 살아있는 눈빛 연기 하나 됩니다. 여러분, 음악도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첫 음만 딱 내도 아니에요. 음을 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음악이 흐르는 것 같아. 지휘자가 지휘봉 바톤을 딱 들어서 아직 휘젓지도 않았어요. 예비박을 주는 예비톤을 주는데도 벌써 거기서 뭔가 나와서 아우르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힘이 육체와 어떤 혼의 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힘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나의 지금 기도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런 새로운 차원의 힘이에요.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미리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해요. 상황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미리 아시나니 성령님은 나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성령 체험을 먼저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지식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것은 오판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성령 하나님, 이것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겐 체험입니까? 학교 교실 칠판에서 배운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십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여러분 책에서 활자로 본 것입니까? 그 당시에 120문도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십니까? 체험된 것이에요. 체험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칠판 놓고 강의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에 1, 2, 3, 4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문장, 그럼 기도하는 문장이 더 그럴듯해서 더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멀고 받고 이런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훈련이라는 것은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번도 성가대 해본 적이 없어. 자기가 한 번도 찬양해 본 적이 있고 자기가 한 번도 합창지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축구를 이론으로 알았어요. 축구를 시뮬레이션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겠어요?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자기는 운전 연습만 벌써 5,000시간이 넘는데요. 우와, 대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많이 했습니까? 시뮬레이션으로만 했대요. 그럼 운전대 잡고 직접 도로에 나간 적은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 데리고 가겠대. 여러분, 그 차에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요. 안 타요. 이 사람은 체험이 없는 것이에요.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왜? 아직 태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무엇을 알리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영의 세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크게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 하나님이 직접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체험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날 이후로 다윗처럼, 그날 이후로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크게 감동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크게 감동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크게 감동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크게 감동하신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어요. 십자가 만났을 때 감동이 어땠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감동을 받았나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감동이 있었나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갑자기 환해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올 때 환한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뭐 어떤 이게 분위기, 무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자라서 내가 원하는, 내가 끄덕일 수 있는, 내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면서 등록금 내줄 수 있는 대학에 다닐 때, 그리고 장가 가기 전에 한번 교회에서 성령도 만나고 그러고 또 이런 사람이 된다 생각하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요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 일찍 성령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어렸을 때 일찍 성령을 체험하면요 성령의 진리의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넘어가지지 않아요. 참 미안한 일이에요. 잘 안 돼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미리 알고 나의 계획을 미리 알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을 따라 아이가 젖먹일 때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뛰놀기 시작했다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이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인생과 가문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듯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 이후 백이신문도가 갑자기 뛰어나면서 모든 입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나서 하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왜 옛날에는 숨어 다녔잖아. 예수의 패거리라고 생각하면 죽을 줄 알고 숨어서 무서워서 문 닫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 계집종 앞에서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는 말이에요 부활 이후에 나와서 갑자기 성령을 받은 체험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나무 아래 죽였도다.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니 이 말씀을 믿으라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무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날요 3,000명이 와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와 유다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땅끝까지 일어나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영국 웨일즈에 갔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가서 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어떤 소동?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소동과 소요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지내야 되는 것이죠. 왜 무리를 일으킵니까? 근데 이건 소동과 소요가, 이 소동이라는 것은 거룩한 소동을 얘기합니다. 웨일즈는 1904년에 대부흥운동,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부흥운동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동이다.
그런데 웨일즈의 지금 상황은 어떻죠? 영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너무 조용해. 그렇게 일찍 예수를 믿고 그렇게 일찍 종교개혁이 된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를 전해준 나라가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돌들로 입을 열어서 하듯이 우리를 영국에서 입을 열게 하신 것이에요. 각 개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강대상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린 다운타운 영국의 한복판에서 프레시모버를 하고 춤을 춘 것이에요. 소동을 일으킨 것이에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영국 데이비드홀 예술의 전당에 사람들, 영국인들 2,0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조용했던 영국의 웨일즈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에게 20만 명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사람들이 그 집회 이후에 4,000명 가까운 숫자가 전도가 되어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집안이 제사상 차리는 집안입니다. 유교와 도교 아니면 샤머니즘, 불교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집에 맏며느리가, 성령을 받은 맏며느리가, 충만한 맏며느리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 집으로 시집가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서 잘 지낼까요? 아니요. 제삿날마다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주일날마다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네가 뭔데 너만 교회 가지? 네 남편은 왜 데리고 가냐? 너만 가지 뭐하러 내 손주는 데리고 가냐?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 소동은요, 싸우려는 소동이 아니라,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려는 소동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소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너무 조용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인생이 조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느물느물 그냥 질병이 들어와서, 집안에 느물느물 검은 섀도우가 들어와서, 집안에 느물느물 실패라는 그림자가 들어오고, 집안에 연속적으로 연타가 계속 있는데 그것도 꾹 참고 지내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이나 잘 지낸다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본어게인 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라 그랬지 세상을 향하여 가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거룩한 소동이 일어날 것이에요. 영계에서 천군과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즉,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생명, 이 영에 생명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이 그날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계 각국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럽의 그 많은 열방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서대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감동시키실 것이다. 오늘 이후 나는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직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새로운 차원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직격탄이다. 무슨 탄? 중간에 걸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영이 깨어나라.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라.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흥분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인 곳에 진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땅을 밟는 모든 땅, 유럽 땅에 하나님, 러시아의 판에 아버지, 이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들은 젊은 부부가 내 선교를 따라옵니다. 자녀들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핏덩어리가 따라오면서 선교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될 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자 함입니다. 입을 닫고 살지 말라. 입을 열어서 예수가 없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동을 일으켜라. 소동을 일으켜라. 다 같이 오른손 왼손 높이 들고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모든 죽은 영혼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기 인생에서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발견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깨우시는 시그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주여 3차 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